오늘은 예레미야 2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도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이죠. 하지만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2년 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고 성물들도 되찾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째 되던 해에 5째 날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하면서 예레미야 28장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기브온 사람 아술의 아들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주님의 성전에서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2절을 보실까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고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냐는 예레미야 선자와 마찬가지로 모두 똑같이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고 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일반인들은 하나냐가 참 선지자인지 아니면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단 결과를 보아서는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인 것을 알았던 뿐이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세상의 종말이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방자하여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방자하여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들이 대표적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해석하며 풀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 안에는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도 믿지 않으며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척을 하면서도 교묘하게 이상한 성경적 논리를 가르칩니다. 즉 성경에는 없는 것을 교묘하게 진리로 꾸며 가르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믿음이란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채 이를 가르치며 이에 대해 분별력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이를 그대로 믿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도 믿으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나라의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풀이해 준다고 하면서도 그 끝은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즉 돈을 얼마나 많이 바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있고 없고가 판가름 난다며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이를 교묘하게 끼워 가르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거짓 이단들의 모습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아무리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바대로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의 유혹에 우리는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또한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억하면서 제 아무리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치며 살아간다고 한들 그러한 사정에는 정말로 예수님이 없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다는 그러한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과 기적 같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4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무엇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바로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빌로니아로 가져간 주의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고 합니다. 또한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빌로니아로 잡혀간 모든 포로도 내가 이곳으로 데려오겠다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나 주의 말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은 당시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가 바벨론에 대하여 항복을 하려고 하셨지, 그렇지 않으면 70년간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백성들의 귀는 어떠하겠습니까? 즉 심판을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선지자와 축복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 중에 어디에 귀를 기울였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자였습니다. 그러기에 훗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아무리 잘못된 말씀이 전해져도 그 말씀이 자신의 귀에만 만족이 되면 아무런 정화 작업 없이 수용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바로 알게 힘쓰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영분별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러한 거짓 예언을 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만 하여 주신다면 오죽이나 좋겠고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냐의 거짓 예언에 대해서 어이가 없는 듯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으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예레미야 선지자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처럼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꼬 한탄을 하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로부터 선배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의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닥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가 말한 말이 성취가 된 이후에 비로소 주님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는 그들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마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는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성취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시면 이 엘리야와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누가 성취되느냐 해서 이렇게 대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오늘날 한국의 이단들을 보십시오. 어떤 이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불사,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은 죽은 신들도 있습니다. 즉 영생불사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그를 가르치는 이는 정작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예수라고 하면서 떠벌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능력도 없고 결국 죽었습니다. 이처럼 끝을 알 수 없는 것, 따라서 우리는 진실과 거짓을 쉽게 분별할 수 없을 때 한편으로는 맹종하지 말며 인내하면서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이단들의 특징은 아무리 처음에는 좋은 것으로 얘기하지만 결국 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말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선지자 하나냐는 바벨론에서 탈취해간 성전의 기구들이 2년 뒤에 회수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냐의 예언은 거짓이었고 예레미야에 의해서 그의 거짓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28장 15절부터 17절에 보시면 예레미야는 하나냐가 거짓을 말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의 죽음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어땠습니까? 하나냐는 그의 7월에 죽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한순간의 진리와 비진리가 공존하지만 결국에 남는 것은 결국 진리만 남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즉 진리 대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이 땅 가운데서 남으며 반드시 성취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면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상황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러한 위안거리를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에만 귀 기울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즉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자는 것입니다. 특히나 예레미야 28장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정말로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는 회개에 대한 선포는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막연히 회개만 하지 않아도 회복시켜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에서 발견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거짓 선지자들과 참된 선지자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에 또한 이러한 중요한 말씀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말씀 맺고 기도하겠습니다.